제가 전에 직장에서 일할 때 그 편의점에서 한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뭘 계속 이렇게 물건을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뭘 확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열심히 찾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뭘 찾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고기가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뭐 베지테리언이라고도 부르고 비건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심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유나 계란 같은 것도 안 먹고 약간 좀 덜 이렇게 채식을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는 우유나 뭐 계란 정도는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 생선까지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류만 안 먹고 뭐 종류가 여럿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줬어요. 이렇게 성분표를 보고 돼지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안 들어가 있는 물건을 찾아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대체 먹을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여행을 하다 보면 식료품 마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식품의 표시들이 붙어 있어요. 뭐 그런 이런 베지테리언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표시도 있지만 또 다른 표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코셔하고 할랄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해썹이나 ISO 22000 같은 마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식품 인증 마크들 같은 거죠. 상품에 대한. 그런데 이 코셔나 할랄이라고 하는 마크는 그 종교적인 의미의 음식을 의미하는 마크들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한 13%가 이 코셔 마크가 붙어 있고 세계적인 식품 업체들도 이런 식품들을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코셔 식품은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요. 할랄 식품은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코란에 있는 규정대로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이 코셔와 할랄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식품이지만 꼭 그 이스라엘이나 아랍권 사람들을 위한 음식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식품들을 더 좋다고 생각해서 5%나 한 50% 정도 더 비싼 값을 주고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코셔라고 하는 거는 허용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 잘 알다시피 그 구약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는 발굽이 갈라져 있고 그 동물들에는 그다음에 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들은 우리가 잡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생선도 비늘이 있는 건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는 거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돼지고기는 못 먹죠.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서 굽은 갈라졌지만 예를 들어 토끼는 뭐 되새김질을 한다는데 굽이 없죠. 그래서 뭐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 양, 뭐 염소 이런 것만 주로 먹게 되죠. 그리고 그냥 그런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또 피도 완전히 빼야 되고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코셔 음식을 만들 때는 랍비가 이렇게 입회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특별히 만들어진 칼로 가축의 고통을 줄여둔 뒤에 또 소금으로 가축의 사체를 문질러서 피를 완전히 뺀 뒤 물속에 3번 담가 소음기를 뺀 지육만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할랄 식품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이슬람 사람이 와서 그 감독을 해줘야지만 마크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걸 반대하기도 하고 왜 그런 종교인들이 와서 이런 걸 하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수출을 해야 된다고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할랄이나 이런 거에 반대되는 음식을 하람이라고 하는데 술, 돼지고기, 뭐 개고기 뭐 이런 거는 먹지 못하게 돼 있죠. 제가 뭐 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돼지하고 개는 무슨 이유로 소나 양보다 이렇게 부정한 동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애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는 왜 고등어보다 부정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낙지나 문어는 뭘 잘못했길래 문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갈치나 고등어보다 그렇게 나쁜 생선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알 수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그 부정하다면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요즘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잡아먹으라 하면서 보여준 그 짐승들, 그 과거 구약에는 속되다고 하던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음식들에 대한 편견들을 좀 버리게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도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 요빠라고 하는 도시,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같이 있던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구원의 일을 복음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할 무렵쯤 됐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도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잔뜩 있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돼지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 도마뱀도 있겠고, 뭐 여러 짐승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먹으라 그러니 베드로가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속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만든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뒤에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그냥 음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벽을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깨고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일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이 내려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는가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고 이렇게 세례를 다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선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첫 이방 선교가 된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음식에 관련된 얘기로 규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고 장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편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은 구약에는 이미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잘 들리고 자신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은 말씀들은 이렇게 잘 안 들리고 잘 안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만국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의 일부가 따라 나오기도 했고 또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또 합류해서 들어갔죠. 그 대표적으로 그 미디안에 있던 제사장 이드로 그가 속했던 개인 족속이 이렇게 유대 민족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합류하게 되고 예를 들어 라합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사사 시대 때는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룻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뿐 아닙니다.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때부터 그 아내들을 얻을 때 다 고향에 가서 얻은 게 아니고 주변에서 얻었고 요셉만 해도 그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혈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아주 뭐 단일 민족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참 많은 피가 섞였다고 합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신라 시대 때 그렇게 우리나라가 무역이 활성화됐다고 해요.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 인도 그다음에 아랍 쪽에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과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 피 중에는 그런 아랍 피가 섞인 사람도 일부 있어요. 얼굴 보면 약간 한국인 같지 않고 이목구비가 서양스러운 사람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법이에요. 외국인들 중에도 동양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갖게 됐어요. 그 이유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왕정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상당 기간 동안은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생기면은 다른 민족들과 자꾸 경계를 쌓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축복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냥 모든 이방인들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세상 나라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도 보면 2장 2절과 3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한 나라처럼 되겠는가? 이게 물리적인 어떤 땅에 있는 그 애국, 물리적인 아수르를 의미한다기보다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도 보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땅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복잡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그 세계 뭐 3대 종교, 유대교, 그다음에 뭐 우리 기독교, 또 이슬람 모두 그 예루살렘을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을 가면 이렇게 4등분으로다가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한 구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또 한 구역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또 한 구역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고, 또 한 구역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 동방종교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서 꽤 오랫동안 거기서 그 오진 수단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나 이런 순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서로 막 폭탄도 던지고 욕도 하고 막 이런 싸움도 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벽이 깨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벽이 깨지지 않아서 이 세계 선교의 문들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못한 것 같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정의 구원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오해와 편견 속에 있던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준비가 되시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계속 눌러 앉아 있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눌러 앉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계 유대인이자 저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특단의 조치가 뭔가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모든 이스라엘 그 사도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다 어떻게 하게 돼요? 바깥으로 다 내보내요. 나가서 전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눌러 앉아서 누가 올 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다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의 시초가 누굽니까?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뒤에 그 7명의 집사라고 말하는 그 일꾼들도 나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에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하고.
그죠? 베드로도 요바로 갔다가 이렇게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벽을 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참 힘들 때, 그때가 어떤 때냐?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숨어서 있는다고 복음에 어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그런 일이 아니고, 그죠?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흥미로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은 이미 두 가지를 다 보여줬어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하고 교회가 세상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었다면,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사울과 바리새인들은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도 똑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이상한 벽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가는 길을 열어줬던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통들, 그들이 구약을 믿고 있었는데 그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깨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히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의 벽, 오해의 벽을 깨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사울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막 당황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안 그러다가 왜 저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죠? 더 좋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 안에 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벽은 뭐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그죠?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런 류의 벽은 아닐지 모를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깨버려야 돼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뭐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오해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현대 교회에 보면은 특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참 좋은 교리고 참된 교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벽에 이렇게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이 어떤 벽이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예요. 만약에 네 말이 맞다면 저 예수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겠느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 저 아프리카에 아니면 남아메리카에 저 부족들 중에
예수님 못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성경 상식으로 보면 예수 못 믿었으면 다 지옥 갔겠지. 예수 모르면 무조건 죽었겠지.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선교의 문을 이렇게 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그렇게 기회도 공평하게 안 주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일이에요.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뭐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을 아들로 뒀으니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겠어요. 그런데 말년에 치매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왔을 때 치매가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정신병적인 증세가 나타나요. 막 욕을 한다든지 막 나쁜 말을 한다든지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안 믿는 사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면 말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치매에 걸렸을 때는, 그때 죽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나요? 그때 한 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돼서 그 권사님은 안타깝게도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는데,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동방에 사는 어떤 사람인데, 그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고넬료를 택하셨어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는 내가 전해서 그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아주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 나오듯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 입으로 마구 말하는 것은 전혀 현명한 일도 아니고 전도하는 방법도 아니고 선교의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이런 교리의 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교리의 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형제와 같은 캐톨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막아요. 하다못해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성결교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당신은 예수교 장로교냐 기독교 장로교냐, 난 예장 출신이고 당신은 기장 출신이다, 당신은 합동 측이냐 통합 측이냐, 그런 걸 따지는 그런 것만 봐도 저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전혀 우리의 복음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그 어떤 그 웨슬레가 갔을 때 얘기했던가요? 그 꿈을 꿨다는지 뭐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웨슬레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여기 감리교인들이 왔냐고. 그랬더니 감리교인들 없다고. 웨슬레가 큰일 났다. 내가 잘못 얘기했나 보구나. 그래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장로교인들 왔냐고. 장로교인들도 없다고 했더니 이거 봐라, 칼빈 얘도 잘못됐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뭐 침례교인은 왔는지, 혹시 캐톨릭 사람들은 왔냐고 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있냐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땅에서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 간판에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많이 붙어 있지만 사실 선교제에 나간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간판들을 다 내려요. 선교제에 나가면 이슬람 앞에서는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인들이나 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신부와 목사가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벽들을 깨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복음 전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세계가 요즘 기독교를 어떻게 봅니까? 분열하는 종교로 보고 있어요. 저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자꾸 쪼개지는가? 왜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가? 왜 작은 것 하나 가지고서 너와 내가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그 작은 교리 하나 가지고 너와 나는 다르다를 자꾸 왜 나누려고 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실제로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봐요. 뭐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뭐 이렇게 다르냐. 예전에는 저는 그거 설명해 주는 거를 되게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일부러 감리교 교리나 침례교 교리나 막 이런 거 읽으면서 얘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 하는 걸 막 얘기해 주는 거를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어리석고 쓸데없는 편견과 장벽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는 의미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장벽들은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시작된 구원으로 이방인 모든 선교의 문이 열렸고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음에도 이 한국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그죠?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열린 문을 가지고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교회는 교회와 교회 사이의 벽을 이렇게 치우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복음의 사역에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벽을 깨고 나가야지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이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선교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가 적은 수지만 이 지역에서도 잘 못하는데 뭘 선교를 하냐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우리 주변에